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우리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잘못 불렀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어, 34절부터 봅니다. 34절에서 34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소리 맞추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의 귀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지금 계속 비가 내려서 정말 너무 자연들 또 대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또 멈추고 나면 또 푸른 나뭇잎들 또 산들이 더 푸르러질 것 같습니다. 생기가 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담비와 같이 흡족하게 내리셔서 우리들도 각박하고 또 메말라가는 그런 영적 삶에 새로운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두 절 말씀만 간단하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 오늘 있는 말씀을 31절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그 소제목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 위에 보시면 새 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하나님의 계시된 명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된 명령이라는 뜻인데 새롭게 계시된 명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명령,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명령이 아닌 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 만약에 첫 번째 명령인 계시된 계명이라고 한다면 10계명을 비롯해서 그죠? 새 계명은 뭐냐? 새 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다시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르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그냥 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해요? 그게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하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 이거 뭐예요?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살면 국민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일하러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입니까? 아니죠.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인정을 하려면 헌법상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증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태어나거나, 그죠? 아니면 이 땅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다 그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민번호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성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국민이 되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그럼 또 뭐냐? 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이 나라의 규칙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주는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자,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을 하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고, 운전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달리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나 자유인이야. 나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경찰 들어와요. 만약에 그렇게 운전한다 그러면 당장 경찰차가 와서 나를 잡아갈 거고, 내가 달리는 것을 막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당장 법의 제재를 받아서 여러분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나라의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가 주는 권리로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권리를 누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새 계명을 너에게 다시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럼 이 새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계명 아닙니까?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고 말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어떻게 억지로 사랑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명령에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안 하면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원수 사랑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원수가 사랑이 되냐고요. 응? 부부간에도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지는데 원수가 사랑이 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안 하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먹은 것만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는 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하와만 나쁜 사람이고 아담만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하는 거는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상황이 안 돼요. 못해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10계명 못 지키겠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법에 위촉된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까? 순간순간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죄인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지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무장하고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옛사람인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죄인된 내 모습을 날마다 죽이며 살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영이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 참 대단한 거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양식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하나님 믿는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만약에 진짜 믿는다면 응? 우리 해보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되는데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안 되는데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겨우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게 우리인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고 막 그냥 그 대단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시는 게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나올 걸 아시고 34절 후반절에 중반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건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네, 십자가의 사랑이죠. 고난 받으시는 고난을 자처여 받으시는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며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늘 보좌를 두시고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날 위해서 오신 것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못 받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불신자들 중에서 교회에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라는 거거든. 불신자 중에 1명밖에 없어요. 1명. 나머지들은 뭐야? 다 비호감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돼요? 우리만 믿는 거예요. 우리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에게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이게 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혹 자식이 부모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의지하시고 주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시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조금이라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님 사랑 주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